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원래 마태복음 서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1장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만 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진행을 해 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왜 맨 먼저 나왔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배치가 되었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죠.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마태복음이 좀 두꺼워서 그렇나? 아니면 마태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나? 족보가 먼저 있어서 그렇나?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 배치를 할 때는 제자들이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는 그 당시 성경의 학자들이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음을 유대적인 성격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복음이지만 특별히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두보적으로 이 가교 역할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배치를 하지 않았나 하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부터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래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들은 우리가 맞도록 좀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족보를 보면 보통 성경 읽어야지 하고 큰 마음 먹었는데 마태복음 딱 보면 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달마력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서 보다가 그냥 기운 빠지죠. 큰 마음으로 성경 보려고 했는데 우리들은 뭐 족보를 중요시 안 여기는 민족이 없지만 다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또 막 그걸 그렇게 보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또 그리 안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소속감을 알게 되죠.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그 지파에 대한. 왜 또 지파가 중요하냐면 구약 때는 지파별로 땅의 분배 지역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지파의 구별과 토지와 소유권에 대한 것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죠. 또 그런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전수하고 있었고 보존하고 있었고 또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족보는 보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 족보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 전과 이후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보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왔고 쭉 오다가 맨 끝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쭉.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란을 떠나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또 주축으로 나오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뭔가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가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족보가 쭉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나온다 하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참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걸 알리려고 하면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 전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족보는요, 유대인들의 가문과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헤롯 대왕이 사실은 그 에돔인가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족보에 오르려고 참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유대인의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족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고 해요. 아무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족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제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서 쭉 낳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쓰였다고 생각들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누가 낳고 이리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육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으로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다윗과 언약한 것,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 혈통 아니에요? 혈통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다. 이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낳고라는 인간의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다윗과 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예언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또 예언의 응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그 왕통을 이어받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넣었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기 보면 이제 족보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 다윗,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빼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앞으로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고요. 다윗에게는 그 아들의 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로 이삭인데 이삭을 통하여 그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나요? 망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인하여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왕권이 영원토록 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13장 이제 롯하고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펼쳐봐라.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 자손이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신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라는 주권과 땅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나라의 구성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시죠. 또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구성해가는 요소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제 스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인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는 도중에 고집이나 연약함이나 불순종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멈춰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사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를 이어받고 그가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실패와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가계를 통하여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다윗의 왕의 계통을 이었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랬죠. 혈통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함으로 법적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불순종, 죄악,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죠. 자, 세 번째로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이삭. 참, 그나마,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공통점이 부인을 파는 사람들. 부인을, 믿음이 배워져 가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 다음, 야곱. 아이고, 대단하게 머리 굴리고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 욕심이 막, 이 아구까지 꽉 찬 사람.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다는데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났다.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은 어쨌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유다가 믿음이 참 좋다기보다는요 이방인 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가서 이제 아들 셋째가 있는데 큰아들이 다말하고한테 장가를 가서 부인으로 이방인 여자 다말을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풍습은 큰 형이 죽으면 그 씨를 위해서 둘째가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근데 둘째가 그게 싫다 해갖고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며 그래서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은 내 자식 잡아먹는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셋째를 안 줘요. 좀 어리기도 했지만 그러고는 친정에 보내요. 그랬다가 애가 컸는데도 안 보내요. 그러다가 유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양떼를 데리고 그 다말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막 술도 건하게 취하고 이랬을 때 이 다말이 변장을 해요. 이제 창녀로. 그래서 유다와 같이 자요.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와 양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소지품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고 이제 유다는 집에 왔는데 좀 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안 그래도 다말에 대해서 안 좋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부정을 지었다는 거죠. 유대법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제 당장 데리고 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엄벌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말이 소지품을 내서 이 소지품의 주인의 아이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라. 그런데 이게 참 유다가 그나마 괜찮은 게요. 오래발 안 내밀고 이때 자기 죄악을 깨달아. 내가 며느리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셋째를 안 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내 죄다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인 것을 잘 보셨는지 아무튼 이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말이 그런 여인이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면 다 허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때로는 실패와 정도 차이가 있어요. 좀 작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유명한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여인을 간음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족보에 좋은 사람, 믿음이 뭐 좋은 사람들 아니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올린 게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런 연약함과 뭔가 좀 한락하면 일이 생기고 이 죄악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서 때가 됐을 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죄악과 허물이 속에 있어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 이걸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많이 빠져들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죄악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진행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하여 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언제 뭐 더 이상 안 된다, 망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족보에 있어서 네 번째, 이 족보에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요, 유대인 남자 외에는 못 올라가요. 여자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 여자가 올라가. 마리아, 맨 엄마, 예수의 엄마.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은 못 올라가요. 특히 이방인 여자는 더 못 올라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이방인 남자도 등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 다말이 이방인 여인이 됐죠.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조금만 더 가다가 보면 5절에 살문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또 이방인 여자예요. 그 여리고성에 첩자들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 또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거든요. 근데 바세바는 여기 안 들어와. 근데 그 이름을 누구로 올리냐면 우리아로. 우리아는 이방인 남자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온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인데 다윗으로 인하여 이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적지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아무튼 그 우리아가 등장을 해요. 바세바는 등장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는 이름을 안 올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다윗, 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는,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인, 또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가 등장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신분도 막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왕도 나오지만 목자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아까 이방인 라합 같은 그 다말은 그 부정한 여인 어쨌든 시아버지하고 잤던, 그래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 요즘 같으면 이거 완전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인터넷으로 막 떠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라합, 창렬하잖아요. 이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성 쪽에, 성 입구 쪽에 좀 높은 곳에 그 사람들이 오면, 객지인들이 요즘 같으면 숙소? 그렇죠. 뭐 술도 팔고 때로는 잠도 자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기생도 있는, 여자들도 있는, 이제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룻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정결한 여인이죠. 아무튼 참 효부였죠, 효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같아서나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직접은 안 죽였지만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대부분 이래.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 여기는 다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인간들의 그런 연약함이나 실수나 죄악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들을 그래서 족보에도 올리고, 또 이방인 남자도 올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이 족보에서 나오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하나 또 조금 알아갈 것은, 여기 보면 이제 14대예요.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이거는 이제 왜 14대, 14대를 많이 강조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서,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억, 연, 디귿이요. 자, 이게 번호가 있어. 기억은 1번, 연은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게 달렛이라는 건데, 이거는 4번. 아니요,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다윗의 철자가 다윗이라는 이 알파벳이 수가 합치면 14에 14. 그래서 다윗의 왕권, 또 다윗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면 그런 숫자를 써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강조하는, 그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들을 잘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풀면 14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과 다윗의 숫자, 다윗과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이제 7의 배수니까 완전수다 이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또 능력과 은혜를 표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뭐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다윗의 이름과 연관시키는 게 그나마 좀 더 이해하는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 첫째, 유대인들에게서 족보는 아주 중요하다 했죠. 그들의 지파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소속감, 또 옛날에는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지파를 통해서 찾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권력, 그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아주 중요시했고요.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면 새로운 세대로 나간다는, 새로운 뭔가 시대에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설명한 데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족보가 나오고요. 홍수 후에 또 아브람도 부를 때 보면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아브람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또 등장하실 때 족보를 써놓고 등장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편한 정상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나왔다 이러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또 기점이구나 하고 생각들 하죠. 자, 그리고 이 족보는 단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가 아니라, 진짜 혈통은 아닌데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다윗에게는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이 놀라우신 약속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먼저 이렇게 등장을 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참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 짓고 이게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14대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즐겨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좀 중요하다든지 뭔가 좀 나타내고 싶으면 단어에 숫자를 붙인 데 있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합치면 숫자가 14가 된다. 달렛 4, 그 다음에 바브 6, 또 달렛, 이렇게 이제 철자가 들어가요. 자음으로 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 수가 14다. 그래서 다윗과 연결이 얼마나 됐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하고들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